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우리로 성을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 있을지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이 가득함이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다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영광이 아니요 아니요 수치가 수치가 가득한즉 가득한즉 너도 너도 마시고 마시고 너의 너의 하늘 같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여호와의 오른손에 오른손에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세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을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온 땅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라고 아시지요?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라는 수도회를 이끌면서 빈민들과 죽어가는 이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987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았고 1997년에 이 약 50년간에 걸친 이런 사역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50년 가까이 그 혼자의 몸으로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신앙의 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은 지 10년쯤 지나 공개된 그녀의 편지들에서 그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살았다고 고백하여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녀가 평생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살았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 그녀는 누구보다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것일까요? 아마도 답은 그녀가 사역했던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의 빈민가 거리를 한번 지나가본 사람은 다 알겠지만 거기에는 이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다 존재합니다. 아주 천형 같은 계급제도, 빈부의 격차, 끔찍한 폭력, 온갖 우상 숭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악한 일들이, 온갖 악들이 다 존재하는 곳이 인도의 빈민가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과연 거룩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가 하는 의문이 누구나 들게 마련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 없이 사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느껴지는 것이 그런
빈민가의 거리였고 또 빈민가의 상황인데 그런 빈민가의 상황 속에서 그녀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래도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50년 가까이 빈민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그녀에게 비록 그녀의 편지에는 그런 하나님의 이 참 부재에 대한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런 삶이 50년 동안 이어온 그녀의 빈민을 위한 사역이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참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어두운 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와는 상관없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도 데레사 수녀와 같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유다 말기에 남유다 그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바벨론이 애굽을 꺾고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던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때 유다는 이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던 그래서 아주 유다는 늘 이 바벨론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 시대 BC 605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같이 악한 나라를 번성하게 하시고 이 악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남유다까지 치게 하시는가, 치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강성하여져서 이 악한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셔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까지 이렇게 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이 그에게 큰 고민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바벨론 같은 악의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바벨론의 참 그 짓밟힘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물론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지만 답을 주고 계세요. 첫째는 왜 악인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인 밑에서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저 바벨론이 세상 주관자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서 11절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 9절에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들이 많은 민족을 멸하고 또 10절에 보니까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부당하게 아주 이득을 취하고 많은 민족을 멸하는 바벨론이죠. 그런 사람들의 집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11절에 보니까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면서 그들의 집이 담에서 돌이 부르진다는 것은 담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한다는 건 들보가 깨어지면서 이렇게 무너질 때 일어나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그 바벨론이 불의를 행하고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같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서 이렇게 힘써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때가 되면 욕을 먹고 그 집과 나라는 와장창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말게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가 한 번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 모든 불의를
하나도 예외 없이 갈고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맷돌 앞에서는, 그 심판의 맷돌 앞에서는 이런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이 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하나님이 예외 없이 모든 불의는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를 참 원망하거나 또 우리 불의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음 가운데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여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바벨론 사람들의 비록 세상 주관자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 주관자다 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세운 그들의 거대한 성읍도 결국은 불타 없어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족들이 불탈 것, 그다음에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 세상 악들에 대하여 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 사람들, 민족들 또는 그 나라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가 비록 그들이 피로 세우고 성읍을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다 불탈 것과 그것들이 헛되게 될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단했던 바벨론 제국이 그 제국이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먼지더미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지금 우리가 바벨론 하면은 그 바벨론 제국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박물관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강포한 힘을 가지고 피로 세운 불의의 성읍이 라 할지라도 그들은 지금은 그 불타서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 세운, 하나님 밖에서 세운 이런 불의의 성읍은 언젠가는 불에 타고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 타고 먼지가 되어서 허무하게 사라질 나라들이고 성읍들이고 또 그런 주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집을 부러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불타서 없어질 나라들, 성읍들, 주택을 부러워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런 것에 부러워하고 안달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억대의 돈을 주고 사는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우리의 어떤 가진 이 자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이렇게 우리의 자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절처럼 우리 성도들의 눈이 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영적인 기도하는 중에 영적인 안목이 이렇게 확 열린 하박국 선지자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인 그런 이 영적 세계의 전망입니다. 전망. 그 전망에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마치 물이 저 바다의 표면을 다 덮고 있잖아요. 그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온 땅에 뭐가 충만한가냐면 세상에 뭐가 가득하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땅을 충만하게, 온 땅에 또 영원하게, 온 땅에 유일하게 가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이 영광의 펼쳐짐이 17절부터 18절에 쭉 올라오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런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보니까 17절에서는 그들이 이 세상 나라들이 레바논에서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과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악인들이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결국은 자신들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악인들의 악을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일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이 결코 악 속에서 이렇게 잘 되지 못하도록 판단하신다 하는 것이고, 18절에 보면 그 악인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악인들이 생겨서 만든 그 우상이 거짓 스승이다 이렇게 18절에 말하면서 이런 거짓 스승을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헛된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은 이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허무한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빛나는 찬란하게 임하는 영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유일하게 이 성전에 이렇게 있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여호와가 그 성전에 계시다. 여호와만이 이렇게 유일하게 찬란하게 그 성전에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길게 돌아왔는데요. 결론은 참 이 땅에서 또 저 하늘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한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유일하게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오직 여호와의 영광과는 바꿀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나라들이 강성해지고 그들이 세운 성읍이 강고해 보이고 그리고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작고 또 그 영광은 미미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참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한 것이고 이 세상의 영광들은 정말 불타 없어질 것이고 또 그 영광들은 사라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뭘 하든지 또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든지 또 그러한 것들에 너무 요동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